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하루하루 불안한 중에도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만들어낸 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달으며 계속되는 죄로 인해 쉽사리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잠시 회개하였다가도 금세 세상과 어울려 또다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죄로 말미암아 극복해야 할 상황들이 시험들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TV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JTBC에서 방송하는 비긴 어게인을 좀 자주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노래하시는 가수분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들 진짜 노래를 잘한다. 타고났다. 노래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뭐 이런 표현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정말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참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타고난 것 같은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일상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일상도 굉장히 자신들의 재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늘 휴대용 가습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차를 타고 다닐 때나 어디를 갈 때 휴대용 가습기를 입에다 대면서 목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가수분들도 봤고, 혹은 목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진 가수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뭐 타고난 것 못지않게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진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좋은 습관이 있지 않으면 그 재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가진 재능이 특출나지는 않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뭐 습관에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습관이 될 수도 있겠고, 식습관이 될 수도 있겠고, 수면 습관이 될 수도 있겠고, 언어 습관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관 아니면 나만의 습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번 배인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른 습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 습관처럼 행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내가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중심 구절은 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아래에 나오는 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우리들의 모습은 영과 혼이 그리고 몸이 거룩해져야 하고 성결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보는 딱 처음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를 원하나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멋진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 좋은 모습으로 첫인상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게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멋진 순간 혹은 길을 잃어 울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던 뿌듯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꼭 그런 순간에 우리들에게 오시리라는 것이 보장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진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내가 집에 있을 때 올지 집에 없을 때 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 때 오실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만사를 다 제쳐놓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서 살 수도 없고 맨날 금식하면서 생활할 수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를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된 자세로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뻐하는 순간보다는 슬퍼하고 낙담해야 할 순간들이 더 많았던,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만 반복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해야 할 것이 없는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필수적인 코스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닌 천국에서에서 누릴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바울 선생님이 걸어갔던 길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맨날 공부만 해야 돼서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 순간마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그 나라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21일 정도 머무른 거예요. 많이 머물러 봤자. 바울 선생님으로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싶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쫓음 당하게 된 거죠.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을 했어요. 바울과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감사하기에는 좀 환경이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이유고 대상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출애굽하여서 떠나가고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실 물, 음식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과 환경이 조금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누릴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부 공동체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나누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조건이 붙은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 365일 24시간 항상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와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과 행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이런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잘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데서 아니면 참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바른 좋은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습관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런 습관들을 들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 신길동교회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 신길동교회의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